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하자.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받을 생명을 지금 주신다. 우리가 나중에 다 하늘나라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하늘에서 받아야 되는 생명을 지금 여기에 사는 동안에도 미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받을 영원한 생명을 내가 지금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계신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에 관한 성경 내용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걸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 중에서 그냥 대충 봐도 보이는 사랑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 구절을 말씀드릴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사랑을 줬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는데 주지 못하는 사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 이루어야 돼. 그걸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 사랑을 행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다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많은 말씀을 내가 다 어떻게 지킬까? 그 고민하실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싶은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한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잘 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포함. 이 포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 안에 어떤 내용이 뭐가 담겨 있잖아요. 그럼 그게 그릇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릇 안에 사랑이라는 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냐 하면 믿음도 사랑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소망도 사랑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그릇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행한 것이다. 다 실천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사랑을 하면 믿음도 소망도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과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일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랑을 매우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탁, 마지막 식사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났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룟 유다의 손에 팔려서 죽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야 되는 그런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31절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팔려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 그리고 아들이 죽어가야 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제 죽음을 앞둔 그분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비관적이고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죽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보시면은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죽지만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신다, 다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죽었더니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가룟 유다가 분명히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까지도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에게 하늘에 가서 받아야 되는 생명을 미리 주셔서 지금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랑, 그럴 때 이 사랑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희생사랑. 이 사랑은 뭐냐면 희생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희생사랑을 하셨고 그럼으로써 다시 사셨잖아요. 우리들도 희생사랑을 하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생명을 이미 받아 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받아야 될 생명을 미리 우리가 이제 우리들이 그냥 흔히 하는 말은 땡겨받는 거예요. 땡겨서 미리 받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받을 생명을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교회는 그 생명을 모두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거칠 게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목숨을 버려서 다시 받게 되는 목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버렸는데 그 목숨을 다시 받는 목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숨은 어떤 목숨이냐?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목숨인데 그것은 미리 받는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지금 천국 백성인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오늘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되 희생사랑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그냥 예수 믿는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사랑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희생사랑을 하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생명을 미리 받아서 그렇게 미리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예수 믿고 계시지요? 이제 여러분들은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뭐라고 약속합니까? 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생명을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사랑이 없어가지고 뭔가 믿음, 내가 가지고 믿음이 있는 듯한데 그 믿음이 뭔가 불완전한 경우가 있어요. 사랑이 없어서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서 그 믿음이 불완전한 거, 그거는 빨리 고치라는 거예요. 다시 완전한 사랑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죽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사랑, 죽어가는 그 사랑, 거기에 감동하셔서 예수님에게도 하늘에 있는 생명을 미리 주셔서 그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버리고 돈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고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지 못해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속에 있었던 믿음까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저 하늘나라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다시 사셨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살면 우리들도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지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아셨어? 그거 누가 가르쳐 주셨어? 그거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라고 말하지만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예수님 닮고 있구나. 아, 내가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있고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에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믿음이 없고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희생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려면 희생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희생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겠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그 사람이 하늘의 생명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형제를 마음으로 섬겨주고 물질로 나누어주고 물질로 섬기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증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자. 그렇게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생명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교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생명을 지금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어. 이미 하늘나라 백성이야. 여기에서 내가 살 뿐이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이 꼭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완전하게 하자. 사랑해야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거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앞둔 예수님, 그리고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은 슬프다 괴롭다 그러지 않아요.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은 죽었기 때문에 영광을 받아요. 근데 가룟 유다를 보면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죄인까지도 희생 사랑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희생 믿음을 이루셨다. 예수님은 희생 사랑으로 희생 믿음을 이루셔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희생 사랑을 통해서 희생 믿음을 완전하게 하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저 하늘나라 가서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사는 날 그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믿음이 그래도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어. 그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또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약속하셨냐 하면 그 민족, 그 나라 민족이 받을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뿐 아니라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면 사실 아브라함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도 아브라함 보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야. 저 일본 땅에 있거나 중국 땅에 러시아 땅에 있거나 저 아프리카에 있거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진정으로 최고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쯤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하나님처럼 자기의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처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을 내놓을 줄 아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최고로 인정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 아들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게 되게 간단하게 우리는 읽지만 매우 큰 일이에요.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딱 며칠 고민해. 며칠 고민 딱 하더니 완벽하게 제물을 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아들을 진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우리 하나님 변덕 심해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그러시더니 진짜로 드리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는 그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드렸으니, 내게 주었으니,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 물어봐야 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민족에게 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줬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다 전파되는 그 믿음을 주셨을 때 그때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도 물론 인정을 하셨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최고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는 자리까지 죽는 것을 지켜보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최고로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것도 그렇게 특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순종했다. 그 정도 가지고 특별하다, 매우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짐승을, 자기 집안에 있는 짐승 재산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최고로 인정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자기 아들을 드렸던 하나님처럼 희생사랑, 자기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누군가에게, 그것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희생사랑,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생명을 지금 여기 사는 내가 그것을 미리 갖다가 받아 살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과 혀로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거기 가서 결정 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나중에 죽어서 거기 가서 결정 나지 말고 지금 여기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생명을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놓고 죽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았던 예수님, 그런 모습을 가질 때 하늘의 생명을 미리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희생적인 사랑을 살아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아들을 내놓고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 그 어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랑 뭐 얘기하는데, 그 옆에서 평생 사는 분 있잖아요. 옆에 평생 사는 분 있잖아. 그분 누구야? 퀴즈 하니까 뭐라 그래? 아유, 제 남편이야. 이렇게 해서 얼마나 왼수 그러잖아. 여러분, 그 평생 옆에 사신 분 있잖아요. 퀴즈 하는 거야. 퀴즈 알아맞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래? 할아버지는 자기라고 막 이러잖아. 자기 내 남편. 그런데 그 뭐라 그래? 할머니가 왼수. 그것도 뭐라 그래? 평생 왼수. 그랬어. 여러분, 평생 왼수를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희생사랑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생명을 그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죽는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예요. 아들은 이 세상에 와서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작은 것이라도 함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새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새 생명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 사는 동안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뭘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희생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희생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생명을 갖고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